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의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여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여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유를 설명하셨다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즉 들으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이해하라는 정도 이상의 뜻으로서 구약의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갖기를 원하고 완악한 자들이 단호히 거부했던 영적인 진리를 알게 될 특권이 너희에게까지 들려주게 되었으니까 너희는 반드시 들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아무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판토스라고 하는 말은 아무나가 담겨진 뜻처럼 막연한 대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파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누구든지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뜻으로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도 현재 깨닫지 못해서 그 말씀을 잠시 뒤로 미룬다든지 다른 말씀을 따른다든지 거짓 진리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인다든지 이것저것을 망설이면서 주저하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같이 그리스도의 천국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본문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라고 하는 말은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귀로는 듣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천국 말씀은 천국 복음과 같은 뜻입니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구약의 율법뿐만 아니라 아직 기록되지 않은 말씀,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가리키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파한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고 천국이 도래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내용으로 전파하고 있는 모든 말씀들을 가리킵니다. 이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바로 보이지 않는 씨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령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느니라고 하는 말에서 악한 자에 해당하는 포네로스라고 하는 말에 관해서 마가는 사단이라고 했고 누가는 마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악한 자들에 해당하는 포네로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딱딱하다는 것을 알고는 싹이 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빨리 빼앗아 가버립니다. 이처럼 악한 자의 역할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뿌리워진 씨앗으로 하여금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그 아래 하수인인 새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은혜를 즉각 뺏어버리게 합니다. 이처럼 악한 자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들을 찾는가 하면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외면하도록 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서는 그들을 파멸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본절 19절에 길가에 뿌리운 자는 씨가 뿌리워진 길가와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말로서 3절에 씨 뿌리는 자라는 말과 대꾸를 이룹니다. 여기서 뿌리는 자라고 하는 말은 씨를 받는 자, 다시 말하면 선포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씨 뿌리는 자는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님이나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이나 또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뿌리워진 길가와 같은 사람은 아직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로서 말씀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거나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들은 새로 비유되고 있는 사단에 의해서 결국 말씀에 대답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의 악한 자에 해당하는 호포네로스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마가는 직접적으로 사단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사타나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돌밭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돌밭에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씨가 뿌리워진 돌밭 같은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흙이 얇은 관계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싹과 비유해서 심지가 굳지 못하며 마음이 경박한 사람들을 가리키거나 철저하게 감정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를 듣는 순간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즉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성장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시련들, 다시 말해서 성장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시련에 해당하는 태양에 대해서 인내함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그 시련 때문에 넘어지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본문에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느니라고 하는 말씀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쁜 마음을 가지고서 귀를 기울이거나 말씀을 기쁨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거나 은혜나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류 구원을 위한 참된 진리로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처럼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그들이 확신의 단계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절 20절에 즉시로라고 번역된 유디스라고 하는 말은 곧바로라고 하는 뜻을 지녔는데 21절에서 곧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유디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는 말씀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될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가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단계인 아콘토스에 머무르지 않고 받아들인 단계인 람바논에게까지 나아갔다고 하는 점에서 길가와 같은 사람보다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받는다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된 람바논이라고 하는 말의 원형 람바논은 어떠한 사물을 붙잡는다든지 어떠한 사상을 받아들인다든지 어떤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복음과 관련해서는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그 증거를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신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복음을 귀로 듣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이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내 사그라들고 말았습니다.
이에 본문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잔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잠시 견딘다라고 하는 말은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잠시만이라도 적극적으로 인내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견딘다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된 에스틴이라고 하는 말의 원형 에이미라고 하는 말은 뭐뭇이다, 뭐뭇이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이 에스틴이라고 하는 단어는 머무르고 있다는 정도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단지 돌밭과 같은 마음속에 떨어진 말씀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견디고 버팅기고 지탱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냥 받은 상태에서 잠시 동안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경우 그 마음 깊숙한 심령이 아직 깨어지지 않아서 그 말씀이 그 속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은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이 닥치게 되면 바로 넘어져서 신앙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누구든지 말씀을 일단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없었던 시험이나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 아니라 시험이나 핍박을 당하게 되면 단련되고 성숙해지지 못하고 오히려 넘어져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복음에 대한 그 개인의 신앙적인 확신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 누가는 잠깐 믿다가라고 하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복음에 대한 즉각적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확신에 근거한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환난이라고 하는 말, 들립시스라고 하는 말은 밀치다, 몰아치다, 답답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들리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살아가면서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억압을 당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와 함께 핍박을 뜻하는 말인 디오크모스라고 하는 말은 도망가는 노예를 잡기 위해서 개를 보내서 추격하게 한다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디오코에서 나온 말로서 본문에서는 종교적인 박해를 가리킵니다. 결국 이 두 낱말, 환난을 뜻하는 말인 들립시스나 핍박을 뜻하는 말인 디오크모스라고 하는 말은 한 개인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닥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거침돌과 방해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넘어진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말은 함정이나 올감이나 덫이나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을 뜻하는 스칸달론에서 나온 말로서 본문에서는 죄에 빠진다, 배반한다, 배교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환난이나 핍박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갈등으로 어리둥절해하거나 휘청휘청 거리는 상태를 뜻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스캔들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스캔들은 걸려 넘어진다는 얘기죠. 어떤 그 발에 있는 것을 조심스럽게 잘 살펴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발에 걸려서 넘어짐으로 큰 상처를 입거나 일어서지 못하는 단계의 중상을 입거나 때로는 그거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잔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더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세상의 염려와 부요함의 속임수가 그 말씀을 완전히 질식시켰더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막혔더라고 하는 말은 질식시키다, 숨막히게 한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7절에서는 기운을 막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었고 목졸라 죽인다라고 하는 뜻을 지녔습니다.
이것은 세상 욕심이 영혼의 양식과 청결한 공기나 거룩한 햇빛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하는 하나님 믿는 성도들의 영적인 숨통을 졸라서 질식시켜 죽게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주는 환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세상에 지닌 파괴적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신앙적인 성품과 영적인 생명력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편 제물로 번역된 플루투의 원형 플루투스라고 하는 말은 물질적인 부유함과 풍요함을 나타내는 명사이며, 유혹으로 번역된 아파테라고 하는 말은 물질이나 세상의 현란한 것에 대해서 탐욕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로운 물질 속에 있는 속임수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의 뜻으로 볼 때에 본문은 가시덤불이 씨앗에서 싹이 튼 싹을 사방으로 에워싸 태양 비추는 것을 통해서 광합성 작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가시로 찔려서 자라지 못하게 하여 결국은 죽여버리는 것처럼 그 사람의 죄악된 본성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을 향한 여러 가지 염려와 물질에 대한 탐욕,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말씀에 관해서 불신하고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이 그 사람 마음에 떨어진 말씀을 완전히 가로막아 맥없이 사라지게 해버리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안에 있는 내부적인 문제와 밖에 있는 문제들에 의한 갈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나 갈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위의 환경, 물질과 같은 외부적인 요소가 가져오는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주저하며 방황하는 사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시떨기 밭은 그 토양 자체는 좋지만 밭 주위가 손질되지 않아서 유익한 곡식과 가시떨기가 함께 자라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순수함과 세속적인 것이 서로 혼합된 채로 섞여 있는 자아에 분열된 심적인 상태를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과 세상의 재물을 함께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며 세상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 마음 한가운데서 질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에 물든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결단코 영적인 성숙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자기 속에 미리 염려하고 있으면서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탐욕,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그릇된 가치관 때문에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마음에 받아들여질 여지가 잃어버린 상태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서 세상의 염려란 다가올 미래와 내세에 대한 관심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현세 위주의 생각으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만한 여유와 용기가 전혀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특히 여기서 염려라고 하는 뜻을 지닌 헬라어 메림나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나뉜다, 분열된다, 갈라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감정과 생각과 판단이 세상을 향한 욕구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고 나뉘어진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깨끗하고 순수하고 정결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재물을 향한 유혹은 재물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부유한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더 많은 재물을 얻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재물은 많다, 풍성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플루토스라고 하는 말로서 풍성한 재물이나 부유함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 자체에 대한 필요라든지 욕구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필요 이상의 재물을 쌓아두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잘못된 판단에 빠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주께서 그 쓸 것을 미리 알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서 겪게 되는 물질의 빈곤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세상의 재물에 대한 부기보다는 하나님께 부여함으로써 영원한 기쁨과 세상이 주는 거짓 기쁨을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 인격의 믿음에 있는 복음에 넘치는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열매 맺는 전 단계인 싹이나 잎이나 줄기나 꽃과 같은 것들이 아무리 탁월하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좋은 땅에 뿌리웠다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자니 결실하였느니라고 하는 말에서 좋은 땅이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결실할 수 있는 적합한 마음과 심령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편 깨닫는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쉬니엠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26번 쓰였는데 마태복음 13장에서만 6번이나 쓰였습니다. 한글 개역개정 성경은 깨닫는다라고 하는 뜻으로 24번, 이해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1번, 그리고 지혜라고 하는 뜻으로 1번 쓰였습니다. 이렇게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 번역된 쉬니엠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두 개의 사물을 하나로 합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사람의 생각과 지각에 인식되는 대상을 하나로 포개고 겹치도록 하고 합침으로써 마음속에서 하나가 되도록 결합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녔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떨어진 말씀에 자기의 판단과 가치관과 사상을 포개서 하나가 되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합당한 열매를 거두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은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받은 은혜의 말씀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운 말씀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을 포개어서 그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원래의 그 뜻에 맞추어서 하나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사이에 주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결실하기를 원하시는 좋은 열매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맺혀되리라고 믿습니다.